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인데요, 그가 쓴 책 중에서 트래블링 라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루케이도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을 풍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도다. 복통에서 자동차 사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마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들어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 새끼까지 나를 찌푸린 얼굴로 맞이할 것이로다. 내가 두통에 찌든 머리에 강력 진통제로 기름처럼 부으니 독한 술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살까요?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이렇게 불안하고 만족감 없이 살아갈까요? 그것은 그 인생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하고 따라갈 목자가 없는 인생, 항상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그 언약의 관계, 끊을 수 없는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은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이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울림이 있는 비유는 바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양이다 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양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면 알수록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양된 우리의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양은 단순하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에 인도하지 아니하면 혼자 가서 먹지 못합니다. 사나운 짐승이 그를 해치려고 할 때 그는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빨을 드러낼 수도 없고 손톱 발톱을 세워 끝까지 싸울 수도 없습니다. 빠르게 달려 도망갈 수도 없고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유순하고 겁이 많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스스로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양된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핍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풀밭에 누이신다. 누이신다. 양이 풀밭에 누워 있답니다. 여러분, 양이 풀밭에 누워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거나 미쳤거나. 양은 절대로 풀밭에 누울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짐승들은 잠을 잘 때도 쪼그려 잠을 잡니다. 서서 잠을 잡니다. 부시럭 소리가 나면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누울 수가 없습니다. 힘센 짐승들만이 배 깔고 누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양이 풀밭에 누워 잔답니다. 양이 이렇게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만족한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지금 양이 초장에 있기 때문도 아니요, 쉴 만한 물가에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푸른 초장에 눕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쉴 만한 물가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확실하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양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만족과 평강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얼마큼 내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만족하고 또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갖지 못했는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의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배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사모하면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가 그토록 원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말씀에 쓰인 배경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것은 돌만 굴러다니는 광야에 있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이 없습니다. 헬몬산까지 가야 그 근처에 간헐적으로 듬성듬성 풀밭이 있는 것입니다. 또 쉴만한 물가도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협곡을 따라서 흐르는 그 물은 물살이 너무나 세서 양들이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돌을 굴려다가 작은 댐을 쌓아주고 그 밑에서 잔잔한 물을 만들어 줘서 양들이 내려와서 먹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시인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또 바라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전혀 부럽지 아니하는, 전혀 대단한 것이 아닌 그런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풀밭에서 목자가 막아준 그 돌 밑에서 먹는 그 신에 의해서 이 양은 만족을 느낀단 말이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에 만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 자녀들이 종종 아빠가 만들어주신 김밥 먹고 싶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봬도 김밥 하나는 아주 맛있게 잘 말거든요. 이게 비밀인데 제가 그 레시피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굽지 않은 김을 꺼내다가 잘 피고, 그리고 밥솥을 열어서 그 안에 곱슬곱슬 지금 막 한 밥 말고 한지 오래된 밥을 퍼서 꾹꾹 누릅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서 김치를 꺼내서 김치를 손으로 쭉쭉 찢어서 그 위에다 얹어 놓고 간장을 살살살살살살, 그리고 그 김밥을 대충 설설설설 말아버립니다. 절대로 칼을 대지 않습니다. 아이들 먹기 좋게 썰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찮기 때문에. 절대로 썰어주지 않고 그 채로 아이들에게 자, 아빠가 만들어준 김밥이다 주면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에이 뭐가 그래 이럽니다. 근데 일단 한번 먹어봐. 아이들이 한번 먹고 또 달라고 합니다. 2개, 3개 먹어요. 지금도 저를 보면 아빠가 만들어준 그 김밥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른 땅에
듬성듬성 나 있는 그 풀밭일지라도 물살이 너무나 세서 목자가 땀을 흘리면서 돌을 막아서 잔잔하게 만들어 놓은 조그만 그 연못과 같은 곳에서 물을 마실지라도 사랑하는 나의 주님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과 나의 목자와 함께 있다면 그 식탁이 행복한 식탁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은 우리 양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인의 시선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옮겨집니다. 목자와 함께 걷는 인생일지라도 꼭밤만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하지 못하는 슬픔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야 되는 슬픔의 골짜기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슬픔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걸어갈 때 얼마나 우리 심령이 두려움에 떨니까.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는 그런 골짜기를 걸어가야 됩니다.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사방이 어둡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나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섬기고 있는 한 집안이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집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가정이 아주 큰 슬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주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 예수님을 청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사랑하는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고 만 후, 나흘 후에 도착하셨습니다. 장례 치른 지 나흘 후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은 어두운 곳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슬픔의 골짜기를 걷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걷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가 음침한 골짜기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믿음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도 안 되는 일이구나. 내 인생의 은혜는 여기까지구나. 내 인생에서 기적이란 것은 여기까지구나. 자기 스스로를 하나고 연약한 믿음 부여잡고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들으십니다.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까지 믿느냐? 말씀하시며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마리아는 슬픔의 골짜기를 걷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야속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왜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는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초지정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슬퍼도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내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우는 양을 보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의 눈물 앞에 목자는 눈물을 터뜨려 버립니다. 이제 지팡이도 놓고 막대기도 놓고 두 팔로 양을 안으시고 그 등을 토닥토닥 하시며 힘들었지, 아팠지, 외롭지, 울어라. 그래, 울어라. 그 양과 함께 선한 목자가 울어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로 인해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서운함도 눈이 녹듯이 완전히 녹아지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을 때에 의식 너머로 보이는 자기 사랑하는 두 동생을 보면서 내가 죽으면 쟤네들 어떻게 살까? 내가 죽으면 쟤네들 어떻게 살까? 예수님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다가 그만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막대기를 지켜 올려 들으시는 것입니다. 무덤을 열어 제끼시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어린 양을 구해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그리고 말씀하여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아 나오라. 죽음에서 나올지어다. 사망에서 나올지어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사망에서 이끌어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슬픔을 가슴에 담고 슬픔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소망이란 것은 한 줄기 빛도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망과 같은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락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사람은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참 예수 믿어도 염려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 그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염려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던데요,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 집으로 달려가서 성경 말씀을 바로 찾아봤어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제가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이제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한 중년되는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께서 가운데 정도 앉으셔서 계속 몸을 이렇게 흔들고 계세요.
아,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옆에 가서 좀 기도 좀 해드리려고 살며시 다가갔더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숨을 그렇게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면서 근심과 걱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근심과 염려를 다 받아 적었어요.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와이프와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염려할 것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한숨을 쉬세요. 제가 그것을 다 듣고 나서 집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고 적어놓았던 것을 쭉 찢어서 집사님한테 드리면서 이것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염려는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위협적인 천적이 사나운 진흙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회충들, 이 파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파리와 같은 것이요, 양털이 복슬복슬하니까 거기에 숨어 있다가 양이 물을 먹고 양이 꼴을 먹고 막 움직이고 놀고 할 때는 가만히 그 틀 속에서 숨어 있다가 양이 잠들 정도에 눈을 번쩍 뜹니다. 그리고 고개를 막 흔듭니다. 막 비벼. 그러다가 날개질을 윙 하고 날아가. 그러면서 양의 코에 들어가고 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알을 까나요. 그 알이 부화돼서 그 벌레들이 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이 갑자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이 빠집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염려라는 것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영혼이 잠들 때 눈을 번쩍 뜹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다가 막 사방을 비벼대다가 윙 날라와서 우리의 생각에 염려의 알을 까놓는 거예요. 그것이 부화돼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우리 심령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미친 듯이 날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염려가 아니겠습니까? 양이 쓸데없는 것을 염려합니다. 이 풀 먹으면 다음에 무슨 풀을 먹을 수 있을까? 이 물을 마시면 다음에 어떤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그것은 양의 소관이 아니라 목자가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양이 걱정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오늘 끊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우리를 따른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다가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원수의 조롱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원수 앞에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쥐니기시고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십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러 오실 때에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시편 23편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입니다.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그 약속이 생각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자녀들의 고백의 말씀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내가 너희를 안위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 삶의 역사가 됩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헤아려지지 아니하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내주, 충만,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회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